자기의 것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잠언 1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잘하지 말고 듣는 걸 잘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나누어지죠.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훈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아버지가 훈계하는데도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15장 20절에 보면 어미를 업신여기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죠.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에 자기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다툼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지만 미련한 사람이 그 가운데 껴있잖아요. 다툼이 생겨요. 그럼 마음속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미련한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도움을 못 줘요. 잠언 26장을 한번 보죠.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편에는 기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미련한 사람의 입의 잠언, 교훈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응?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해 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죠. 그래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훈인데 힘이 없어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영광을 받는 것, 미련한 자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결국에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매면 날아가기밖에 더 하겠어요? 무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기도 아프게 하죠.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았어요. 일단 자기가 다치죠. 휘둘렀어요. 옆 사람이 다치잖아요.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미련, 특히 잠언에 보면 미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미련한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미련한 거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미련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26장 찾았잖아요.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 미련한 사람 한 수 위가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29장 20절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사람,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게 재촉하다, 서두르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을 쉽게 하고 생각 안 하고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보다 한 수 위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참 슬픈 일이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곰은 사람의 몸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곰 만나는 게 낫대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 성경에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거 우리 벗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혜롭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련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련을 벗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옹이 된다 그러잖아요. 옹. 네? 지난번에 누가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시던데 나이가 들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옹자 쓰잖아요. 옹. 그 옹이 뭐예요? 늙은이 옹자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집 부리면 옹고집이라 그러죠. 옹고집.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진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결혼한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봐봐요. 어느 날 둘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자녀가. 예? 나중에 알아봐요. 세상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아유 뭐 지들 좋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봐요. 거기다가 할머니 먼저 가셔봐요. 그러면은요, 이거 세상 무너집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냐. 마음 좁아집니다.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그랬죠. 일깨어. 이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지켜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운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일깨워야 되는 게 뭐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쳐준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을 일깨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배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뭐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 그거 없어요. 우리
아침에 말씀 시작할 때 암송하잖아요. 오늘 우리 송병진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앞에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셨어요? 뒤에서는 안 보이죠? 뒤에서. 앞에선 보여요. 이미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어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서면 안 외워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다 외웠어요. 잘잘잘잘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만 서면 안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동안에요.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쓰면은 실수 가끔 하죠. 못 외워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웠는데도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게 특히 아는 사람, 가족, 응? 눈 딱 마주쳤다 그러면 하얘져요. 그 순간에.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다음에 뭐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는 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반드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분, 예수님. 응?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분, 예수님. 그죠?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